지금까지 멈춤의 시간,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사이 거리를 두고 있고 강제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물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나름대로 온라인 시스템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나 교회는 나름대로 버팅기고 있지만은, 지금까지 전통적인 개념으로 교회를 짓고 우리가 여러 가지 또 융자를 받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속에서도 버팅겨온 사람들은 지금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청산절차에 들어갔는데 속수무책인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아픔을 보면서 교회가 무엇인가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는 사람인데, 교회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인데, 우리는 과연 교회다운 교회를 세웠는가? 아니면 바벨탑처럼 큰 교회를 지어놓으면 성공한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으면 성공한 것인가? 과연 우리는 그러한 교회를 추구해 왔는가? 왜요? 여러분, 코로나19가 와서 사회적 거리를 두기로 하고 강제적으로 우리가 모일 수 없는 시대에 살면서 이렇게 속수무책 무너진다는 것을 보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추구한 신앙은 무엇인가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어렵고 환경이 어렵고 수많은 도전과 고난이 와도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오히려 더 믿음을 지켰습니다. 오히려 야성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더 진실했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서 정면 돌파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그러한 야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교회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느끼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본질에 충실해야 되겠구나. 늦은 것 같지만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물인 같은, 우리의 바벨탑 같은 이러한 것을 허물어 버리시면서 다시금 본질로 돌아가라 하는, 어떻게 종교 개혁만이 여러분 어떻게 새롭게 본질로 돌아가는 거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본질로 돌아가야 되고 지금 다시 한번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개인들도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국교회 강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다시 선포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세상 탓하겠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탓합니다. 환경을 탓합니다. 또 가나안 교회는 200만 명이 넘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미래 세대들이 점점 축소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도전이 어제 오늘 있었던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때까지 세상 탓만 하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교회가 무엇인지 되돌아봐야 하고 우리 정체성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회복할 때가 전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아프지만은 오늘의 이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고 우리 교회를 세우고 한국교회를 세우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다시금 세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다시 한번 본질로 돌아가는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는가? 우리가 정말로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있는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빼고 있는가? 내 삶에 예수가 통과하고 있는가? 내 영혼의 십자가가 통과하고 있는가? 내 모든 한복판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통과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통과하고 있는가? 정말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오늘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종교 행위를 하기 위하여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비방하는 것처럼 그러한 것이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피 묻은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기 위하여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디서 잘못됐는지 돌아보고 우리부터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다시금 예수의 사람을 세우는 일에,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다운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에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일어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지금까지 해오던 모든 패턴들은 강제적으로 다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원턴 원치 않던 뉴 너머를, 새로운 표정을 요구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이냐? 다시 한번 기초부터 세워야 되는 과제를 우리가 떠안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주신 이 성전에 대한, 주님의 집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에 대한 도전과 일깨움을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스데반은
성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을 지금 하면서 설교를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본문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증거 장막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4절에 장막, 증거 장막으로 표현을 하고 또 46절에 보면 하나님의 처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47절에 보면 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거 장막이든 하나님의 처소이든 집이든 이런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의 변천사를 이야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스데반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44절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교회를 증거 장막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장막을 지으라고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장막은 하나님이 임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 붙들고 삶의 기준점을 짓고 살라고 이야기하고 동시에 장막을 쳐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당시 장막은 이동식 장막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까지 이동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이렇게 광야에서 이 장막을 증거의 장막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증거의 장막이라고 표현하느냐? 이 장막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을 바로 이 언약궤 안에 법궤 안에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막 맨 안쪽 지성소 안쪽에 이렇게 언약궤를 놓아뒀기 때문에 증거의 장막이라고 표현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스데반은 이러한 증거 장막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여러분 무엇을 전해주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이 장막은 희막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장막이라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처소라고도 표현합니다. 주님의 집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건 뭐냐?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겠다라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막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나오게 하여서 예배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는 정체성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뭐냐? 장막이라 이 말이에요. 성전은 어떠한 곳이냐? 하나님이 임하는 곳이. 성전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곳이고 이곳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정체성이 회복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예배당의 교회가 아닙니다. 부름받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이 명확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 은혜를 받아서 세상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주의 전에 온다는 것을 명확히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너져 내려오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세상 앞에서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삶이 와르르르 무너지는 모습, 지금은 우리가 아니지만은 언젠간 우리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우리는 서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만나주셨고 자기를 계시하셨고 이스라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었는데 어느 때까지 이 일을 진행을 했느냐? 오늘 성경 4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윗 때까지 표현했는데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장막 생활을 다윗 왕 때까지 했다를 가나안에 들어가고 이스라엘 왕정 사회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때까지도 이러한 장막이 계속 지속되었다.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절기가 되면 이 장막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집에 나아가는 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어느 곳에 아무리 멀리 흩어져 살더라도 성지순례 가는 것처럼 반드시 3대 절기는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도록 훈련을 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초막절 기간입니다.
일주일 동안 텐트를 치고 장막 생활을 하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러한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소를 지켜야 해서 왜 그들 모이도록 하고 이곳에서 만나주고 예배하게 했느냐? 그 마음이 특별히 레위기 26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려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러분, 내 마음을 주의 전에 두겠다는 것, 그리고 주의 전에 나오는 너희를 싫어하지 않겠다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언약을 맺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주의 전에 있대. 이곳에서 당신이 하나님됨을 보이겠대요. 그리고 부름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시켜 주겠대요. 그러기 위해서 장막을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얼마나 짓고 싶었는지 나단 선지자에게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장면을 사무엘하 7장 2절에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누가요? 다윗이. 왕이니까 13년 동안 어떻게 보면 궁정을 짓고 성공했으니까 왕 중에 왕 아닙니까? 12지파를 다 통일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다윗을 별처럼 빛나게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궤는 회장 가운데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천막은요 텐트를 치지만은 그 위에는 비, 바람, 또 햇볕을 가리기 위해서 해달 같은, 알겠습니까? 짐승의 가죽들을 벗겨서 그 위에다가 덮었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바라볼 때 그 장막이 비에 햇빛에 그을리고 얼마나 초라하게 보였겠어요. 그런데 자기는 왕궁에서 지금 잠을 자고 있으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야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았던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불편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하나님 집을 져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걸 다 내놓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의 집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주님의 집을 여호와의 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시편 92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보고 여호와의 집에 심긴 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뜰 안에 번성하리로다. 하나님이 뜰 안에서 번성할 자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시편 135편 2절에서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전에 숨겨온 자일 뿐만 아니라 성전 안에 서 있는 너희라 그랬어요. 심지어 제가 가장 사랑하는 구절 시편 27편 4절 말씀에서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랬어요.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거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은혜 받을 때 하나님의 전에 거했었잖아요. 우리 이렇게 강제적으로 드릴 수 없는 이 시간이 오기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했던 시간, 성전에 마음껏 와서 머물렀던 시간,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눴던 그러한 시간들, 우리 모든 함께 교제를 나눴던 그 시간이 여러분 얼마나 새롭게 지금 다가오는 시간입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붙들고 자랐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여호와의 집에서 어쩌면 이 목회자의 길을 걷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남은 생에도 내 평생의 소원이 있다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여호와의 전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다가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사는 것이 내 평생의 소원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전에서 무엇을 얻길 원하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전에서 이것을 얻고 있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 때는 아직 성전이 건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러한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양과 짐승이 죽습니다. 내가 흘려야 될 그 자리에 양의 피를 대신 흘립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의를 보았습니다. 죄는 무서운 것이구나. 그리고 그것을 태워서 불살라올 때 향연이 하나님 나라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용서하시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와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합니다.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누가 내어줄 수 있단 말입니까? 예배는 날마다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내가 주어야 될 그 자리에서 주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시며 죄값을 지불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덮어주시는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지도자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성전에 종속시키려는 이들의 그릇된 사상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성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태도에 있다는 겁니다. 성전은 건물이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든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나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되지, 그걸 우상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오늘 49절 50절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스데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성전 안에 가둘 수는 없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지만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 의자에 불과한 거예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 발을 딛는 곳에 불과한 곳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전에도 계시지만 밖에도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설교를 하는 거. 하나님은 우주 안에도 계시고 우주 밖에도 계신 분이다. 이러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섬겨야 됩니다. 이러한 설교를 지금 스데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스데반을 향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신성 모독죄를 걸었잖아. 성전 모독죄를 걷어버렸잖아요. 진짜 성전은 예수님이신데 성전에서 예수님 전한다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종교화가 무서운가를 여러분 알으셔야 돼요. 스데반은 담대하게 목숨을 내어놓고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아무 데서나 예배해도 되는데 굳이 하나님의 집에 와서 예배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답니다. 신명기 12장 5절부터 7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어느 곳에든 다 있지만 내 마음을 두겠다. 그래서 주의 집에서 너희들이 나와서 예배하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길지만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의 소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주의 집에 두겠대요. 그래서 너희는 나오래요. 그리고 주신 은혜를 감사하래요. 그리고 모든 소출을 가지고 드리래요. 그리고 함께 교제를 나누래요. 그리고 함께 즐거워하래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이것을 나누어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을 하고 물질도 드리고 우리 마음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흘러갈 때 그분의 아름다움이 흘러가고 그분의 사랑이 흘러가고 그분의 덮어줌이 흘러가서 내 삶이 주님의 성품으로 바뀌어가고, 예배를 잘 드리면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바뀌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 이 아름다움이 흘러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강제적으로 우리는 거리를 두어야 돼요. 예배를 못 드려요. 물론 가정에서 영상 예배 안 드리는 것보다 낫지만은, 여러분 어떻게 주의 전에 와서 자기 몸을 드리는 것과 같겠습니까? 그건 부득이한 경우에 일어나는 일들이지.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어려운 시대에 너무 환경 탓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주님의 전을 사모하며 회복되어 가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흩어져 있다면 여러분 마음에 꼭 주님 모시고 여러분 마음이 지성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편 27편 4절 말씀처럼 우리 평생에 한 가지 소원 바라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여호와의 집에 내가 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가 무너지면 안 돼요. 저는 1부, 2부 그러한 설교를 했어요. 혹시 영상으로 스트리밍으로 지금 보고 있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까지 한 번 이상 교회에 오십시오. 그리고 교회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기도의 공간이 있습니다. 수많은 홀들이 있습니다. 찬양하십시오. 와서 기도하십시오. 자신을 드리십시오. 하나님 것 마음껏 사모하십시오.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일한 자리, 여러분들의 삶이 안일한 자리에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고, 여러분의 마음의 지성소에 나아가듯이 주의 성전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고 주님 앞에 나가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셔서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여러분의 심령이 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여러분 가운데 흘러가야 여러분도 살고 세상도 아름다워진다라고 제가 설교를 했어요. 저는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면 전 성도가 이제는 주의 전을 찾는 운동을 해야 돼요. 이 방역, 여러분 코로나 포스트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코로나 이후가 아니라 지금 코로나와 함께 살고 있어요. 위드 코로나를 이야기해요. 위드 코리아가 되고 안 돼요. 제가 볼 때 인 코로나예요. 코로나 안에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여러분 속에 다 통과되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어서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끊임없이 흘러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